이삭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함께 성경의 여행을 떠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손자 야곱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특별히 야곱이 낳은 12 아들이 장성해 가면서 큰 지파대로 형성을 하죠. 결국 12지파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삭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21절 죄송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이삭에게 그 스토리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짐을 보여줘요. 그것은 아내의 불임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삭 스토리 시작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삭,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 일찌감치 포기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나라를 이루어갈 것, 그런 기대 일찌감치 포기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의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축복을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또 이삭에게도 축복하면서 당신의 나라를 특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요, 그 나라는 천하 만민으로 구성되어진,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인종들이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 속에 있었던 단어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내 씨는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 성경의 저자는요, 이삭의 불임, 문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삭으로는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씨, 1차적인 이삭이 아니라 궁극적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일찌감치 포기하면 어떨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 일찌감치 포기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것도 일찌감치 포기하면 좋겠어요. 반대로 그 반작용으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지요. 하나님으로는 그 뜻을,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히 부자 청년을 앞에 두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궁금했고, 또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성경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심각한 결함이 있는 이삭에게 주목하게 하여서 일찌감치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하나님 나라 절대 이룰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저자는 여러분과 저의 심각한 결함을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랍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없음을 말입니다. 반면 그 반작용으로 그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이삭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것은 그의 아내 리브가의 불임의 문제였어요. 자, 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하나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 저자가 무엇을 주목하게 하는지 보실 수 있나요? 문제 발생, 불임의 문제 발생, 이삭이 기도, 그 결과 하나님의 해결, 그것을 주목하게 해줘요. 내 힘으로는, 이삭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에게는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기도로 돕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이룰 수 있다. 그것 강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영광이 흠뻑 취하기도 잠시 이제 우리 주님은 본 모습으로 돌아와 남겨진 9 제자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때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비와 많은 무리들 틈에 쌓여서 손가락질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신들 왜 귀신 들린 이 자녀를 고칠 수 있다 말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고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한 손가락질이었죠. 우리 주님이 나섰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다 흩어진 뒤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사탄,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녀가 무엇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자녀가 해방되었어요. 귀신에게서요. 그러면 그 자녀는 결국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려면 기도가 유일한 답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우리 기도의 힘으로 돕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기도도 온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삭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임 되게 하셔서 쌍태를 임신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번에는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리브가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해결이 주어집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해결은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됨. 그것으로 해결해버려요. 자,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는데 보여지십니까?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문제 발생, 기도, 문제 해결,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불임이라는 문제, 그것에 대한 기도, 가임으로 해결, 태중의 아이가 다툼의 문제, 기도, 하나님의 해결, 이것이 패턴으로 반복되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의 저자는 이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그 뒤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기도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또 그 뒤따라 문제는 또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저자는 이런 동일한 패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일찌감치 포기하게 하는 거죠. 기도가 만사형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내가 어렸을 적에 경험한 일인가? 아니면 TV에서, 영화에서 경험한 일인가 고민했는데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사극 드라마에서 본 거더라고요. 사극 드라마에 보면 큰 시장통 안에 약장수가 그 약을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만들었거나 어디서 얻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약을 판매하는데 그 약을 효능을 설명하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한다는 거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가?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러면 그 머리 맑게 될 거야.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갱년기로 열도 오르내리는가? 이 약 한번 먹어봐. 그 갱년기 그리고 쑤시는 것 한 방에 다 해결되어질 거야. 불임의 여성인가? 이 약 한번 먹어봐. 얼마든지 가임의 여성이 될 거야.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장수의 말만 듣고 그 약 사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은 병대로 커지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죠. 기도원 입구에 종종 큰 대형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기도로 만사형통을 누리라. 그 말 진짜예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요. 성경의 저자는요, 일찌감치 포기하래요. 기도로 만사형통을 이룰 수 없대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겠죠. 왜 기도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하는가?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죄로 인해 추방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추방되어 죄가 다스리는 유배지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 사명을 자식들을 낳는 것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자식들이 뭐해요? 싸워요. 니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듯이 똑같이 싸워요. 왜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거든요. 뒤틀리고 왜곡되어진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 해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고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23절 중반절, 제가 읽는 데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운명을 결정해버려요. 자, 여기 강한 자,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죠. 어린 자, 약자는 누구죠? 야곱이에요. 보통 싸움은 강한 자가 약자를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힐 때는 역전되어진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 자 야곱이 강한 자 에서를 역전하여 역전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삭도 그렇고 니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문제덩어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또 기도했어요.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만 다시 만나는 문제들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역전승,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 already but not yet, 그 신학적인 개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자 우리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죄의 기세는, 죄의 영향력, 잔여물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기세가 등등해요. 우리 앞에 계속되는 문제를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면 궁극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역전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사탄의 잔여물의 힘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약하고 어리지만 이것이 역전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역전승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역전승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 5절을 다른 성경에서 주석해 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요절을 로마서 9장에서 주석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석을 보면서 이 요절을 해석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죄송합니다만 창세기에 손가락을 끼우시고 로마서 9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각각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는 것을 보여줘요. 대조되어져서 보여줘요. 자, 첫 번째 것을 제 읽는 목소리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한번 짚고 따라와 보세요. 11절 중에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쭉 따라와 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으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오직 택하심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선, 악,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안 돼. 오직 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돼. 그것이에요. 두 번째 대조되어지는 겁니다. 그 계속 아래쪽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대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데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만 된대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정리해 볼까요? 야곱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아니요. 그럼 야곱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못 세워질까요? 아니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그 야곱을 선택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두 번째, 야곱이 행한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아니래요. 오직 그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대요. 그러니 23절도 우리에게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거예요. 야곱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아니야. 부르심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아니야. 야곱, 너를 선택한 나로, 너를 부르신 나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창세전부터 예정받고 선택받아서 어느 날 한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자,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 구원받았으니 또 은혜도 체험했으니 이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거 일찌감치 내려놓으래요. 나는 기도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았어. 많은 경험을, 체험을 했어. 그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그거 일찌감치 포기하래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합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 더 구체적으로, 야곱 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었고,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구체화되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았다 해도,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많은 은혜와 기도 응답을 체험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다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다 일찌감치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